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느헤미야 말씀 1절부터 13장까지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첫째 날로 생명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노년의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AD 85에서 95년 정도에 이 요한 1서를 썼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가 사역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밤모섬에서 풀려나서 죽지 않고 풀려나서 이게 거의 100세까지 사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렇게 단지 오래 사신 것만 아니라 그렇게 사시면서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렇게 성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 요한 1서의 이 편지 형식인데요. 대상은 초대교회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85년, 95년 이때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경이 AD 30년 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본격적인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5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초대교회 1세대들이 대상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쓴 편지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2세대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보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초대교회 2세대들은 앞선 세대의 뜨거운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듯이 생명, 기쁨 이런 단어가 요한 1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당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명과 기쁨이 사그라들고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1세대 성도들은 그 엄청난 박해를 이겨낸 열정도 있었고 끈질긴 생명력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힘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생명이 약해지고 기쁨도 사그러드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뜨거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우리의 모습 닮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때 요 성경 구절을 카피해서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제 삶의 모토로 삼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참 좋은 말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참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열심을 품고라는 이 표현이요.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불붙은 영혼으로 주를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불이 붙은 우리 영혼에 불이 붙었어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영혼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불이 꺼져 있습니까? 지금 뜨거운 생명이 식어 있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요한 1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 다시 회복되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3절과 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나옵니다. 전한다, 너희에게 전함, 그리고 사귐, 그리고 기쁨, 이 세 단어입니다. 예, 전함, 헬라어로 앙겔리아, 사귐,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기쁨, 카라입니다. 기쁨, 카라. 이 카라라는 이 단어,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돌 걸그룹 가운데 카라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요걸 알 정도면 여러분들은 시대에 잘 맞춰가시는 분입니다. 예, 카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늘 성경만 보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카라, 아이돌 그룹, 옛날 여성 그룹인데요. 뭔가 했더니 기쁨을 주는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카라. 카라는 기쁨입니다. 이 세 단어가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사귀면 기쁨이 찾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이 앙겔리아, 코이노니아, 카라, 이 카라는 앞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 카라, 기쁨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전한다, 앙겔리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절과 2절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의 그 말씀과 너무 흡사합니다. 거기도 태초부터 시작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요한 1서도 그때 그 분위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도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어떻게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는가? 이게 과연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두우면 모든 것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낭떠러지로 걸어가면 그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분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영적인 기쁨과 생명력이 사그러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그러한 교회에게 내린 처방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다시 사도 요한은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인 생명력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꺼낸 처방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교세가 이쪽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한 5천 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교회인데요. 북버지니아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이원상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제가 그때 이제 볼티모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이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전해 주었던 그 말씀,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때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잡음이 막 일고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수련회를 좀 해서 좀 이런 모습들을 좀 떨쳐버리고 좀 새롭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에 걸쳐서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수련회 강사로 이원상 목사님을 모시고 또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목사님 오셔서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까? 저는 나름대로 이 상황에선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그냥 웬만한 말씀 갖고는 안 되고 정말 극약 처방.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 목사님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조용, 이제 은퇴하신 분도 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첫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조용. 사람들은 이제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업이 된 상태에서 조용 나지막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잘 못 듣더라고요. 그리고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걸 조용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튕겨 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데요. 그런 집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새벽, 저녁, 이렇게 한 번씩 질 때마다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가라앉는. 여러분들 내가 목소리가 커지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려요. 그 자체가 메시지더라고요.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조용조용 예수님에 관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수님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요, 교인들이 그 메시지를 경청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 상황을 왜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택한 처방전은요, 예수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그분이 준비해온 처방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거구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저거구나. 내가 신앙이 약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생명력이 자꾸 사그라들 때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신유 집회를 쫓아다니고 뭐 어떤 엄청난 이런 것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때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있습니다.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들 이 찬송 우리 같이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 이렇게 딱 시작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가가 5절까지 있구나. 야, 왜 이렇게 기냐? 이거 언제 다 부르냐? 여러분 그런 생각 솔직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까? 예, 저는 찬송가 부를 때 항상 장수를 몇 절인가 이렇게 보고 부릅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송을 부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 찬송을 쓰신 분 맥다니엘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그 심정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맥다니엘 이분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식이 죽으면 부모도 따라 죽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그에게 호련히 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밝은 빛이 그 가슴속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곡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자식을 잃고 만든 찬양곡이라고.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곡의 배경을 알고, 저는 1부 때 설교를 했잖아요. 1부 때는 찬송이 없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든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넘쳐서 그래서 만든 곡이 찬송가 208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듣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생명도 기쁨도 다 놓쳐버립니다. 생명과 기쁨,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생명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과 기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답을 쉽게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구원의 목표가 구원에 있지 않고요, 물론 구원은 기본이고요, 사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옛날 사람들이야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소원했습니다. 1900년도 초반 일제시대, 전쟁시대, 이 엄청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저 천국 가서 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미 천국이 되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천국에 가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천국에는 유튜브가 있을까? 더 좋은 게 있겠죠. 이게 생각해 보면 천국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 이 세상에도 천국 버금가는 그런 좋은 환경들, 여기서 행복하게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이 메시지가 요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을 못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와 목적은요,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일꾼 삼아서 종처럼 마음껏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을 가리켜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왜 우리가 창조의 면류관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요, 그것이 없어요.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에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교제,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친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 찬양 가운데 참 좋은 나의 친구,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여러분들, 친구에게도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친구, 친한 친구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이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친구는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하는 친구가 그냥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일,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이 생겼어요. 그때 연락해서 통화하는 친구가 그건 그냥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일이 없어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연락해서 통화하고 같이 교제 나누는 이런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많으시죠?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쭉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기준에 어떤 친구입니까? 그냥 친구입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입니까? 어떤 급한 일이 막 벌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럴 때 예수님께 연락하고 있다면, 그런 때만 예수님께 연락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친구입니다. 그분에게는. 이런 친구 관계는 발전이 없습니다. 일이 있어야 연락만 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알아요. 너는 꼭 일만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구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연락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웬일이야? 그러면 그냥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리고 친한 친구하고 통화하면 30분, 1시간이 금방 갑니다. 전화기가 뜨거울 때까지. 목사님들도 말 많습니다. 막 쓸데없는 얘기해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 그냥 막 얘기하고. LA에 있는 친구하고 가끔 통화하면 제가 LA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막 이야기하고 저도 막 얘기하고 벌써 1시간이 지나고. 그냥 친구들은요 5분 넘어가기 어렵죠. 용건만 간단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과는 친한 친구의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해갖고 5분도 안 돼서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친구입니다. 그냥 친구는요 상대방도 알아요. 나를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 목록에서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한 친구가 되려면 사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귑니까? 자주 연락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데도 연락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쌍방교통이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끝나면 몇 번 하면 상대방이 통화하기 싫어합니다. 교제하기 싫어합니다. 친한 친구는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것만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쯤 딱 끊고 하나님 다음에 하고 그냥, 이거는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쌍방, 사귐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이 사귐이 날마다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귐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섬겼던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쭉 소개를 해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7개 교회를 각자 평가를 하시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신 이 평가를 보면 참 좋은 부분도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이 왔을 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충성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회고요. 그 당시 각종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막 교회에 침투해 왔을 때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정리하고 물리쳤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지적을 받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거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이거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 잃어버렸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로서 가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교회, 사랑이 없는,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만약에 결혼을 하고 부부가 함께 삽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상이 없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아내는 집안 살림 잘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가정이 있다. 그런 가정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생활 다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큰일 났네요. 네. 사랑은 없습니다. 그냥 의리로, 정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의리와 정도 사랑입니다. 전 그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요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가 204장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곡을 만드신 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뭔가 특징이 있지 않나요? 모습을 보면 무엇을 안경이 특이하시죠? 그 당시 옛날 사진인데 저분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어떤 그 당시 뭐 그런 열병이 돌고 그러면 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분이 시력을 잃고 6개월, 평생 못 본 것이죠. 저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장애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장애가 가장 힘든 장애일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을 못 보고. 근데 이분이 이런 분을 주님이 일찍 데려가셨으면 좋을 텐데 95세까지 이 땅에 사셨어요.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수십 곡이 실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곡입니다. 204장 우리가 조금 이따 같이 부를 텐데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앞도 보지 못하는 분이 여러분들 무슨 낙으로 살면서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을까?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영광을 누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 있었을까? 놀라게 됩니다. 이 배경을 알고 이 찬송을 보면 이 찬송가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과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사귀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귀하고 값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수많은 찬송가를 만드셨고요. 그 찬송을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분이 만든 찬송가를 부를 때는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불렀구나. 이분이 가진 비밀, 이분이 가진 기쁨, 이분이 가진 생명력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생명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해주신 이 귀한 말씀, 생명과 기쁨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 계속 듣고 예수님 말씀 계속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 그냥 친구가 아니라 친한 친구로서 그 깊은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기쁨은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이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